찬송 하나만 더 부릅시다. 우리 이태영 장로님이 얼마 전에 좀 전에 자송됐던 찬송가 621장 마지막 절하고 가사나 개사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찬송입니다. 언제나 설교자가 메신저가 하나님의 감동돼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찬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621장 2절하고 한 절 개사해서 부를 겁니다. 2절 2절 경배하라. 오케이.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사랑하라. 그게 신앙생활하는 그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이 모든 메시지를 다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어제 사실은 주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뭐를 이렇게 하나 툭 쳤는데 그게 이렇게 지워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와 보니까 아마 우리 이것은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다른 건 다 해놨는데 메시지를 못 실었어요. 수정해놓은 것도 못 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해서 지금 주보가 아침에 나온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것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는 거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운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중권세 자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중권세 자가 하는 일들이 있고 마지막 때 하는 일들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공중권세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망대를 어떤 망대를 주셨는가를 좀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 그 메시지 양쪽으로 좀 나눠서 우측에 있는 거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좌측에 있는 거 좌측. 아니 실제적인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방송실을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네피림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12가지 삶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뭘 가지고 그러냐면 문제, 갈등, 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략해 옵니다. 그러면 그거 이기려고 하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럼 이건 누리는 비밀하고, 두 번째가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겁니다. 아무튼 보좌의 능력, 보좌의 권능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특징이 사실은 조금만 제대로 하면 시간도 하나도 안 들고 돈도 하나도 안 듭니다. 다른 건 다 돈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제일로 좋은 건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무한대로 공짜로 쓰실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주시냐면, 공중 권세 잡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네피림과 네피림의 후예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좀 애화를 들어서 재단으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조금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번 따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야. 세상에 네보다 큰 자가 없고, 하늘 아래 세상 온 땅에 우주에 네가 최고야.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럼 네가 좋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버리고 단번에 그냥 마음 활짝 열고 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능력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귀신 신접하면, 그리고 날마다 귀신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오는 거야. 네가 권능이 생겨. 그래서 마음 활짝 열고 귀신을 영접한 겁니다. 네피림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점점 삶은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 이름이 막 대단한 이름이 돼야 돼. 네가 막 세상에서 막 명예로운 이름이 돼야 돼. 네가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게 바벨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데, 마음 활짝 열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6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11장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된다는데, 하나님 뺐는데, 하나님 떠나는데 내가 그렇게 된다는데, 전부 다 문 활짝 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중국에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절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절 이름이 용문사입니다. 누가 들어오라고요? 용이 들어오는 문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용이 시켰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용문사를 지었을까요? 사람이 지은 거죠. 사람이 지었어요. 산 이름을 또 뭐라고 지었어요? 용문산이라고 지었어요. 높은 산을, 어마어마한 산에. 우리나라에도 용문산이 있죠? 어디 있어요? 혹시
지역 아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어디? 담양? 담양에도 용문산이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용문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경북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고개 있죠. 그게 무슨 고개죠? 그 옛날 그 고시 뭡니까? 그 옛날 그 뭐라 그러지?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임금이 시험 보러서 치는 시험?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고개 넘어가는 고개 있죠. 그 무슨 고개죠? 그렇죠. 문경세제. 그 문경세제 가면은 거기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어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김천이 있고, 김천에서 조금 그 반대로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용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다가 용문산에다가 거기다가 기도원을 지었어요. 이름이 용문산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단을 때려잡은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지은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마음 활짝 열고 지은 거죠. 근데 그 용문산에다가 산을 해가지고 그 용문산에 지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 났어요? 중국에? 사천성 그쪽으로, 우계 쪽으로? 대지진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객잔이요. 이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영화를 만들었다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만들었어요? 용문객잔. 삶 얘기예요, 삶. 바벨탑 얘기라니까요. 바벨탑은 삶 얘기죠. 자기 삶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성공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사람, 능력의 사람,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불신자가 아무도 거절을 못해서 다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어서 오라고. 저 아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이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대재앙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누려지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권능이 임해버리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럼 용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용문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셨어요. 알아듣겠죠? 자,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면 보호자의 권능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면 용문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권능이 임했는데 왜 악한 영의 역사가 필요하냐고요. 그걸 다 깰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자, 용문객잔이 왜 필요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했어요. 왜? 이 완전히 문을 닫을 수 없도록 사람을 유혹해서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이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건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힘이 뭐냐? 오력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힘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망대가 되도록 영적인 어마어마한 군사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깃발 꽂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이깁니다.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매버리면, 보좌의 권능이 매버리면 그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지혜, 세상 성공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온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 얘기가 렘넌트들 7명 얘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렘넌트로 살았던 그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망대로 부른 겁니다. 그게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놓쳐버린 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죠. 아멘. 근데 그 허물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허물이란 말이 원죄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원죄. 그럼 죄는 뭐냐? 그 원죄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범한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섬긴 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이 자범죄를 가지고 사단이 원죄는 못 깨닫게 하고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정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전부 다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법이 돼가지고 우리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삶 속에서. 그러면서 원죄는 절대 못 깨닫게 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데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니까 더 하고 싶죠. 무엇이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본성이어서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새겨놓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아멘. 근데 그거를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래요. 그게 율법이, 불신자의 역사는 율법입니다. 근데 성경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요. 복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으로 준 게 아니고, 이거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그릇으로 주신 겁니다. 복음도 내가 사랑해서 누려야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내가 의무로 누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니까. 아멘. 그래야지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막 율법을 지켜야지 구하는 줄 알고 발버둥을 치는데 도저히 안 돼. 막 참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떤 유혹이라고 탁 부딪혀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때는 다양하게 견딜 수가 있는데, 적극적인 환경이 와버리면 사람은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본성이니까. 알아듣겠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율법.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을 거기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목숨을 생명 걸고 사랑하라 거예요. 왜? 근데 그거는요 힘이 들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가지고 내가 세기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막 사랑하려고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10번, 내가 인생에 10이라고 하면 10개 중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내 깨진 그릇이, 구멍난 그릇이 거기가 이렇게 메꾸어져 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성도에게는 그거요, 성도의 권세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건요 아무래도 안 지쳐요. 행복하지.
아멘.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나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나를 넘어서 어디로요? 나를 넘어서 어디로요?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저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하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어지럽힘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종교, 신념 이거는 네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회개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육신의 헌신을 하고 네가 막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두려우면 천국 갈뚱말뚱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결이지요. 저 연옥에 갔다가 너희들이 부모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러면 지옥에 천국에 살짝 조금씩 올 수가 있어. 두고 봐야 하는 거야. 네가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막 신접을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능력이 나타나. 근데 신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시달리죠.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몸 아프지요. 자녀들 망하지요. 내 미래도 확신이 없지요. 대물림 되지요. 마약에 잡히면 거의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능력 아니면 못 빠져나와요. 정상적인 사람은 마약을 한두 번 했어도 그거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잡혀버린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그게 마약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중독이 돼버려요. 근데요, 한번 따라 보십시다. 지금 제가 말한 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권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권능이 내 안에, 그거를 내가 누리는데 더러운 오줌똥 같은 사단의 역사가 하나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망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 아멘. 그래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껏 누려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헌신하는데 거기다 계속 부어주는 거야. 내 마음을 드리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내 정신을 드리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 몸을 드리면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영의 역사를, 내 영을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면은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오고, 내 업을 하나님께 드리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재벌이 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작은 자가 많은데도 내가 사람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동일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계 전도자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 버려도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저절로 변화가 된다. 그러면요, 상처 붙잡을 이유도 없고 불신앙할 이유도 없고 그릇을 정말 키울 수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다 담아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이, 그 10번 다 넘어진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사랑해서 누려가지고. 아멘. 삶은 그런 거고, 능력은 어떤 걸로? 권능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선포하면 되잖아요. 명령하면 되잖아요. 사람 불러가지고 직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이런 엄청난 세계공학 시스템을 가지고요, 동일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굳이 내가 그렇다 그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도 내가 그렇다고 아니고 자기를 안 하고 하다가 워낙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요 누구든지 세워서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십시오. 한 사람도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부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이기고 나면 두 번 이기게 되고, 두 번 이기고 나면 세 번 이기게 되고, 이기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재밌어요. 그게 짐이 되고 막 부담스럽고 막 내가 막 뭐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얼마나 신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직분만큼, 여러분이 허가해 준 것만큼, 여러분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 것만큼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의 각자 직분과 이치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또 돌아봐야 될 사람과 함께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작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망대로 살아라. 구원의 망대로. 아멘. 전능의 망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나의 것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하나님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사랑해서 섬기고. 어떤 사람? 나처럼 무너진 그 사람. 그게 우리의 개인의 세계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듣겠지요? 네.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무조건 모든 만물이 복종합니다. 아멘. 무조건 명령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그냥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그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죠. 다윗도, 바울도 다 그렇게 살았죠. 아멘. 엘리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자기 직분을 따라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계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모든 무너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가지고 잠그지 말고, 여러분의 소견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전부 다 닫아놓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고. 사연 나오시죠.